오늘은 캠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캠핑 좋아하십니까? 혹은 캠핑을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이 캠핑을 되게 낭만적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 청년들은 요즘 뭐 여행 유튜버, 캠핑 유튜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브이로그도 찍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은 캠핑을 좀 떠나자라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고, 날짜를 맞춰서 1박 2일 정도로 짧게 한번 다녀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딱 저기에 가면은 이제 도시를 떠나서 휴양을 하면서 맛있는 바비큐도 구워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도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밤을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해오겠다. 고기도 준비해 오겠고, 불도 준비해 오겠고, 텐트도 준비해 오겠고, 너네들은 몸만 와서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구리에 있는 어떤 캠핑장이 있거든요. 한강공원 옆에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갔어요. 저는 이제 빨간색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로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와, 진짜 텐트도 준비해놓고요. 텐트 안에는요, 그 물을 딱 넣어가지고 공기를 넣어서 빵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침대도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막 모기 퇴치제, 기피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해 오니까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낭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꽃을 막 피우고 있는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예상하지도 못했거든요.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막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고기는 일단 남아있고 고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위에 뭔가가 축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 펼쳐놨던 텐트에 물이 고여가지고 이게 축 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 먹다가 빨리 물을 빼내야 된다고 막 착착착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또 있다 보니까 또 으슬으슬 막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을 피우려고 봤는데 불도 안 붙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텐트 안으로 다 접고 들어가가지고 난방기기 켜려고 봤는데 난방기기를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를 껴안으면서 체온을 유지해야 될까 하다가 도무지 남정네들끼리 그럴 수는 없고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캠핑이 굉장히 낭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만을 보고 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야, 정말로 저기 가면은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경험했던 건 끔찍한 그러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굉장한 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준비가 없는 캠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그래서 앞으로는 친구들이 캠핑을 가자 하면은요, 안 갑니다. 네, 다시는 그러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간도 없다. 나는 교회 사역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 준비해 온다는 말을 저는 이제 믿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광야는 이러한 캠핑 생활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은 합니다. 광야는요, 낭만적인 그런 휴양지나 야영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뭐 이집트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은요, 밤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은 기온이 막 올라가지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그것을 쉽게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면은요, 온갖 해충들도 많고요, 전갈도 나오고요, 독사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또 전염병도 이루어지고요, 또 위생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깨끗한 물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요, 또 후시딘이나 마데카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하나 나면은 굉장히 쩔쩔매야 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만은 멈추면은 안 됩니다. 제가 캠핑에서 많은 경험들을 얻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들은 지혜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해충들을 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생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습득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삶의 지혜도 물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이 광야 생활은 캠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군대 역시도 놀이가 아니고 전쟁 역시도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요. 이 사람들의 신분은 본래 파라오를 숭배하던,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430년간을 이집트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 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을 군사로, 병사로 세워가시겠다라는 포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이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이제 행진을 앞두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의 긴 흐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거치고 이집트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의 산에 이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성막이 만들어지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드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백성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오면은요, 민수기 1장부터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그 병사들, 군대에 나갈 자들, 싸움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민수기에서는 이 백성들을 숫자를 세고 병사를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출애굽기 당시에는 이제 머물러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이제는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막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다 구별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이제는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민수기 9장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 병사로서 성장을 하였고 이제 진군이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진군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행진을 어떻게 하는지, 행진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경우에는 이제 출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구름이 가서 멈추는 데에서 정지해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놓고 그곳에서
그곳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면은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행진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3절에는 여호와의 직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9절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령이 직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임,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 여호와의 직임은요, 여호와를 위한 직무, 여호와에 의한 직무, 여호와께서 주신 그러한 책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 예배하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동의 규칙들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 군사로서 행동을 해서 나아가고 구름이 멈추면은 여호와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 가지로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죽는 곳이 바로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어도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머물고 싶어도 가자고 하면 가야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이 하루, 이틀, 또 3일, 일주일, 한 달, 1년 머물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이 밤에 떠오르게 된다면 밤이라도 행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자기의 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병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자기의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편이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구름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요. 분명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그 구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은 계속해서 손가락을 끝을 가리켜서 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름에 집중하는 것은 그 끝에 있는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중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구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만 강조하면은요, 우리는 신앙이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그냥 나는 따라가면 되겠지. 나는 보호만 받으면 되겠지. 그게 바로 구름만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젖먹이 신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젖먹이 신앙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젖먹이는 누군가 먹여줘야 됩니다.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들을 막아주고 또 이들을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처음에는 누구나 이럴 수 있지만 신앙이 자라가면서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해내고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의 신앙이 필요한 때가 있고 자라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의 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보호하셨어요.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이들을 돌보시고 어떠한 해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5편 39절 40절 말씀에서 이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또 달라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지키시고 이들을 보살피시고, 왜냐? 그들은 그렇게 보살핌을 받아야 될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출애굽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싸우지를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젖먹이의 신앙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의 본문은 이 백성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전히 구름만 붙드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는 신앙입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장 1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또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이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파라오의 명령을 바로 이런 식으로 이행했습니다. 물론 강제였지만은요. 그들은 감독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들은 벽돌을 날랐습니다. 파라오가 명령하는 대로 그 파라오를 숭배했고 이집트의 신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DNA에는요 어떤 대상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파라오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마땅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 바로 이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하고 이제는 젖병을 내려놓고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매일의 전쟁입니다. 총과 칼과 또 미사일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더 심각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전쟁, 교만과 싸우는 전쟁,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거짓말과 또 이웃을 불평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과 싸우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전쟁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험담하고 누구의 말투를 불평하고 여러 가지로 남들을 판단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싸움에 유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상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요, 제안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취해야 하고 늘 입고 늘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봄 준비한 신을 신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실제로 그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요, 로마식 복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갑옷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입었던 갑옷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갑옷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잘 화살을 막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식 갑옷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한 특징. 그것이 뭐냐면요, 혼자서는 절대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혼자서 어떻게 입겠습니까?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마주해서 투구를 씌워주고 옷을 메어주고 또 여러 가지 신도 신겨주고 서로가 두 사람이서 서로의 제식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식 갑옷이고 바로 여기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는 혼자서 무쌍을 찍는 그러한 영웅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나아가서 모든 전쟁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기도로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 혼자서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혼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신앙이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해서 젖먹이를 앉듯이 보살피고 돌보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많은 성숙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영적인 전쟁을 마주하여서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 승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서 마치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승리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공동체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어야 되고 신앙이 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되고 신앙이 강한 자들을 옆에서 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캠핑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젖병을 내려놓고 성령의 검을 취해서 늘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에서 혼자서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나의 영혼만, 우리 가족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총과 포탄과 미사일과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들을 물리치고 그것에 대항하고 실제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령의 검을 내려두고 다시 한번 젖병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집트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취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애굽의 습관을 버리고 파라오의 명령을 떠나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